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이런 말을 자주 들었을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을 아주 자주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틀림없이 이런 말을 한두 번 정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좋아서 또 그 사람과 계속해서 만나기 위하여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으로 부르고 기도로 부르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구제헌금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온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람을 보러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야. 이건 정말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가지 않는다. 이 말은 꼭 옳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지금 이 시간 교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는 말씀을 향하여 지금 계속 생각하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지금 계속 교제를 하고 있어요. 교제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아니죠.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는 성도들과 사람과 서로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설교를 나 혼자만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과 같이 이 몸을 듣고 지금 다 같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들끼리도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핸드아웃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이다. 몸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이죠. 이 몸을 머리가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우리를 또 양물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이 양물 위에 누가 집을 짓고 살아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직분론을 배울 때 우리가 이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하여 서로 살아있는 지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을 할 때 예수님 안에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한 서로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을 하지만 지체들끼리 교제를 통해서도 서로 뭐한다? 성장을 한다. 이 내용을 로마서에다가 적어놨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자, 로마서 전체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로마서 전반부는 우리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세 파트가 있는데 첫 파트에 해당합니다. 전반부. 첫 파트, 두 파트.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앞부분에서 말하고, 그러면 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럼 우리를 구원시키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순종하는 방을 보이도록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만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게 아니다. 동시에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람과도 교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또 사람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누구와 교제한다? 사람과도 계속 교제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로마서 16장 우리가 읽은 그 긴 말씀에다가 기록해놨는데, 사도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면서 이제 16장 마무리에서 마지막 결말을 맺는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면서 살아야 된다. 다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뭐하면서? 무난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이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나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뿌리,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이게 수원지의 물의 근원이야. 여기서부터 여러분 집 수돗물로 물이 다 배달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맺은 이 사랑의 근거하에 이제 사랑의 물이 흘러가는데 내 지체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흘러보내라.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주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이걸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해요. 여러분이 16장에 사도 바울의 그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일일이 다 인사하는 걸 통해서 이 인사는 굉장히 끼리끼리의 인사가 아니다. 포괄적인 아주 넓은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인사는 정말 사랑의 인사이고 이것은 정말 구별된 인사이다. 거룩한 인사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첫째, 이 인사는 포괄적인 인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한다. 이건 참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이거 9시 뉴스에 바로 나올 일입니다, 이거. 네. 그렇죠? 보통 우리의 인사는 악수, 조금 친하면 약간의 포옹, 이런 정도죠. 근데 누군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그러고 제 볼에 입을 맞춘다면 저는 아마 기절초풍할 것 같아요. 익숙치 않은 거죠. 그런데 입맞춤을 자연스럽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벨기에 같은 나라는 입맞춤을 한 번 합니다. 물론 영국이라는 나라는 가족들 외에는 입을 맞추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이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악수나 가벼운 포옹 이런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 유럽 사람들은, 다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벨기에 사람들은 한 번 정도 입을 맞춰요.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들은 몇 번이나 할까? 3번 정도.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유독 5번씩 하는 나라가 있어. 어디? 프랑스. 그래서 코로나19 터졌을 때 입맞춤 하지 말라고 그 정부에서 계속해서 호소했어요. 그걸 통해서 코로나19가 전염된다고. 우리는 문화가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입맞추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입맞춤은 무엇인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는 말씀한 대로 정말 이 백안교회에서 우리는 입을 맞추며 서로 인사를 해야 되는가? 그럴까요? 그런데 로마 16장 17절에 분명히 로마 교회는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이런 글들이 어디에 나오냐? 여기 주후 핸드아웃에 보시면 375년에 만들어낸 사도헌장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서너 권을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도헌장이라고도 말하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도록 해라. 왜?
다투면 인사를 못하죠. 그렇죠? 부부가 막 싸우고 왔어. 갈등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인사 안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위선적으로 행하지 말아라. 위선. 형식적으로, 유선적으로 성도를 대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조금 한두 번은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위선이고 이게 외식이고 형식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인사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위선적으로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입맞춤으로 남자들은 남자들에게, 여자들은 여자들에게 입을 맞춰라. 이게 사도헌장이라는 글에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에 대하여 터툴리안이라는, 이 사람은 변호인이면서 변증가예요. 터툴리안. 굉장히 유명한 말을 많이 했어요. 이 터툴리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인데, 이 터툴리안이 입맞춤을 이렇게 말했어요. 입맞춤이라는 건 뭐냐? 화해의 표시다. 우리가 서로 평안을 누리는 한 몸이라는 표시다. 시릴과 크리소스돔도, 교부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표현하는 것이 입맞춤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입맞춤이 변합니다. 입맞춤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례식 하잖아요. 세례 누가 받잖아. 그럼 전 성도들이 서로 입맞춤. 성찬할 때도 서로 입을 맞춥니다. 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들어올 때 교회 문에다가 입을 맞추고 다 들어오고, 성찬잔에게 입을 맞추고, 성경에다가 입을 맞추고, 이게 오염되고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1205년경에 입맞춤이 교회 안에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입을 맞추고 인사하라고 16장 16절에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또 보세요. 자, 핸드아웃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모든 영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또 밑에 고린도후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또 데살로니가전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영제에게 문안하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입맞춤으로 인사를 서로 해야 하니까 그런 의미는 압니다.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정한 로마 16장 16절의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느냐? 반드시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사의 형식은 다를 수 있어요. 로마의 사회와 문화는 인사할 때 입을 맞춤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서로 뭐하라? 인사하라. 이것은 변함없는 성경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안에 인사하라 인사하라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찾아봤어요? 22번 나와요. 22번. 그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이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28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입맞춤으로 문안한다,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인사하라, 인사하라 22번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28명의 사람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잘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28명의 이름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명단에 많은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8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3분의 1이 여성의 이름이에요. 9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1절 첫 번째, 이제 여러분 핸드아웃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이 베베는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여자죠. 이어서 거기 그 다음에 이어서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6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나옵니다. 13절에 루포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루포의 어머니가 있고 루포의 아버지가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는 누구냐? 골고다의 길에서 예수님이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예요. 근데 루포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15절 율리아와 네레오의 자매가 나옵니다. 7절 유니아까지 9명의 여자들이 쭉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보세요. 일부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전 성도를 가슴에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누구를 생각하며 옵니까? 하나님만 생각합니까? 땡. 사람만 생각합니까? 땡.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누구를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오시냐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해서 누구와 만나 위로하고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에게 인사를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28명 중에 9명을 여성을 생각하며 그는 인사를 했다. 또 두 번째, 이 인물들을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자, 3, 4절 보세요.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이었어요. 헌신된 사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뭘 내놓았다? 목숨. 또 6절에 마리아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9절에 우르바노는 신실한 동역자다. 12절에 두루베나나 두루보사 역시 주 안에서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자들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었다. 구경꾼들이 아니었어요. 월드컵 축구를 보고 우리는 TV로 구경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직접 운동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뛰었어요. 함께 땀을 흘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것처럼 시간을, 자기 마음을,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이 교회를 세워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9절에 나오는 9절에 우르바노, 이 사람은요 이름이 특별해. 이 뜻이 뭐냐면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말. 세련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또 9절 반면에 스다구 나오죠. 이 사람은 옥수수 이삭 한 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든지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시골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도시 사람, 세련된 사람, 시골 사람. 또 14절에 험해, 이 말은 노예, 종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17절에 헤로디온, 이 사람은 헤롯 왕과 집안의 아이 고위층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가 절대 아니지, 주인이지. 자, 보십시오. 이제 저를.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포괄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문안하라는 명령은 온 교회 성도, 누구도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부자는 부자들끼리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인사해서는 안 된다. 종은 종들끼리, 주인은 주인들끼리가 아니다. 뭐 개척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이제 온 사람은 이 사람들끼리 절대로 안 된다. 종이 주인에게 입을 맞췄어요. 이건 여러분 사형이에요, 사형. 이 로마의 법으로 종이 주인에게 입을 맞춘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어졌어요.
모두가 똑같이 죄인이고 모두가 똑같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 얻었고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으로 의롭게 되었고 모두가 똑같이 구원 얻었고 모두가 똑같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집으로 삼았어요. 차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인이 종에게 입을 맞춥니다.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게 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끼리끼리 인사하지 말아라. 절대로 분리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기 전에 이 사도원장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입맞춤을 나누기 전에 다투서는 안 된다. 위선적으로 행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희들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 하나하나를 보세요.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정말 열심으로 인사해라. 차별을 두지 말고 모두 포괄적으로 인사해라. 이것은 여러분 양반 쌍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주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경고를 합니다. 16장 17절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인사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거나 이런 자들을 절대로 인사하지 말아라. 떠나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멀리하지만 믿음의 식구들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말아라. 따뜻하게 품어줘라. 두 번째 이 인사는 사랑의 인사입니다. 사랑의 인사.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예배당이 없었어요. 어디서 모였을까?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가정집.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집이 로마 교회는 어디서 모였냐?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집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친밀한 사귐이 있었을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친밀하게 모였겠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보세요. 여기 사도원장에 또 나옵니다. 제가 거기 있죠? 여기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칠 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오라고 명령하고 권고하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모임을 폐하지 마시고 스스로 이 모임에서 떠남으로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분리가 되는 거잖아.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하거나 회원들이 흩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밑줄 치세요.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여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삶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계모임이 있어도 초점을 하나님께 먼저 맞추십시오. 교회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직업들이 다 있었어요.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듯 직장에서 주인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의 가족을 정말 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챙겼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 아니냐?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가족들을 섬겨도요 천국에 가면 가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식구를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새로운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요. 날마다 이게 우선순위고 아침 저녁으로 모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도전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사회 구조상 아침 저녁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이 다 손에 있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말씀 날마다 위치로 이렇게 묵상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갖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결코 아니에요. 또 교회에 모이는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어서 성별로 나누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모임을 갖고도 있습니다. 이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사는 여러분 포괄적이어야 되고 친밀해야 된다. 정말 서로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교회 안에서 서로 찾아가서 이 사람을 알기 위하여 먼저 다가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백안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을 보러 오늘 주의 날 여기에 왔다. 함께 하기 위하여 격려하고 내가 열정으로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심장으로 인사를 건네야 되겠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이 일치를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까요? 제가 생각해 본 게 여기 5가지를 적어봤어요. 보세요. 핸드아웃. 첫째, 매번 같은 자리만 앉지 말라. 제발 우리 집 식구들 잘 들으세요. 같은 자리만 앉지 말아라. 의도적으로 다른 자리에 가서 서로 인사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을 27일 날 하겠다는 거예요. 27일, 다음 주일은 다 자리를 이동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내 형제, 내 자매를, 지체를 진심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늘 대화하던 그 사람과만 대화하지 말고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라. 그리고 다가가서 날씨가 어떠느니, 정치가 어떠느니, 뭐 건강이 어떠느니 이런 말 이제는 그만하고 영적인 대화를 좀 해라.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는 안녕히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 좀 받아라. 곧바로 하세요. 곧바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형제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서 형제님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요, 마음만 먹음으로 역사가 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마음만으로는 역사가 변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고 말을 함으로 역사가 바꿔졌어요. 아니,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뭐예요? 입을 열란 말이죠,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매님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인사할 계획입니까? 이런 얘기를 입을 열고 말이죠, 여러분. 자, 그렇게 서로 혹시 예배에 누가 나오지 않았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라인이 찾아가서 가장 어린 라인에게도 막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 문마다 막 안녕하세요. 또 시끌시끌 인사를 하고. 교회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직분자들이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이렇게 그들에게 요구했어요.
정승훈 장로님에게 전체 시편을 다 부르지 마십시오. 어려운 시편, 모르는 시편 한 곡만 부르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장로와 집사들은 적극적으로 성도를 만나 인사하십시오. 또 어떤 성도는, 여성도는 막 돌아가면서 막 다 인사하는 거예요. 다리가 막 다쳤음에도 멍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여기 가서 앉아갖고 막 대화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려고 오늘 주일날 왔으니까. 아멘. 이게 능력 있는 교회고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고요. 이런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야 교회를 와서 이런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김민정 자매님, 이 교회를 나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기쁘잖아요? 예라고 말해요.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거. 원래 좋았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도 좋은 목사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인사는 보세요. 일반적인 세상 인사와 달라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인사는 거룩한 인사예요. 거룩한 인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거룩한 성도, 거룩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분리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인 노릇할 수 없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는 인사는 거룩한 인사인데, 보세요. 거룩한 인사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인사다. 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뭐다? 인사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사는 세상 인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걸 좀 믿으셔야 돼요. 아, 이 지체와 나는 한 몸이구나, 한 몸. 여러분, 이 지체와는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영적 공동체구나. 운명의 공동체구나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구나. 그것을 한 몸이라는 걸 믿음으로 표현해야죠. 그렇죠? 그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인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라면 그는 절대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주 안에서의 거룩한 구별된 인사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내버려 두시고요. 먼저 믿음이 있고 주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라윤이에게 찾아가고 라일이에게 찾아가고 또 하언이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가세요. 성도 여러분, 여기는 경로당이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만 하고 인사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있어 저 영혼을 향하여 내가 안부를 물어야 돼.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이 아랫사람 찾아가면 되지. 왜 인사를 하냐 안 하냐를 따지냐고. 이게 자유교육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잖아요. 구원, 영생, 죄사함, 성령, 수많은 것들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웃의 복리와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눠주면 돼요. 그게 뭐냐? 인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가 먼저 세상의 인사와 교회 인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한다. 주 안에서 인사를 한다. 자, 이제 성경을 찬찬히 봅시다. 로마서 16장 1절 핸드아웃 보세요. 내가 갱그리아와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보세요. 밑줄 치세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1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7절 10절 11절 12절 13절 역시 주 안에서 이 문안하라.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0번이나.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왜 주 안에서라는 말 10번이나 할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죠.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높여드려야죠. 인사해야죠. 목사를 보면 정말 진심으로 인사를 좀 해보세요. 예? 저도 나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 있고 주에 속한 자고 주님의 소유고 주를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돼. 따라서 16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저 사람은 뭐고 아니야. 주 안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 이 시간 주 안에서 한번 바라봐봐. 주 안에서 한번. 자, 한번 바라봐요. 좀 옆 사람 좀 바라봐요. 앞뒤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아라. 또 요한 1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무관심하고 여기 미워한다 그 말은 살인이에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때 살펴봤잖아요. 무관심 이것은 살인의 행위다. 우리 신앙 고백에 나오잖아요. 그 무관심이라는 것도. 따라서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뭘로 드러나는가?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이웃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변함없는 인사를 계속 나눌 수 있는가?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날마다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스도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지금도 나를 계속해서 구원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요. 그 사랑이 넘쳐. 그러면 이 사랑으로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장해 갈 때, 사랑이 성장하게 할 때, 내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적으로 사랑은 바로 여기,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은 단순히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사람과 사귀기 위해 교회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교회에 올 때 반드시 사람을 보러 와야 됩니다. 믿음의 지체를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내 지체인 다른 지체를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손은 늘 제 몸을 만납니다. 제 몸을 만나요. 내 눈은 다른 지체를 늘 만납니다. 그럼 지체라며요. 서로를 만나십시오. 서로를. 그래서 서로 뜨겁게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인사합시다. 소외시키지 말고 포괄적인 모든 성도와 함께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